아주 항상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위침을 받고 공격을 받는 그런 지리적으로나 그 모든 면에서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의 참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세계 1인데 이건 앞으로도 30년간 깨지지 못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이 반도체 기술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30년간 우리나라 반도체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대한민국 전자제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립니다. TV나 냉장고나 세탁기 가장 프리미엄 제품이고 가장 많이 팔립니다. 자동차도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고 또 세계에서 전 세계에 가장 고부가 가치의 이 비싼 대는 다 한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의 하이테크 고부가 가치 이 제품들을 다 생산하고 제일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벌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더 매력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더 훌륭한 나라예요. 이 어떤 물건이나 어떤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한류 드라마나 K-팝 같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문화적인 것,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또 K-팝 노래 같은 거 이런 음반을 수출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음반, 그러니까 이 한류 드라마나 이 노래나 영화나 이 음반을 팔아서 버는 수입이 이 가전제품을 팔아서 버는 수입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TV나 세탁기나 냉장고나 얼마나 많이 팔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버는 돈보다 이 CD 같은 거 팔아서 버는 돈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참 놀라운 나라예요. 전 세계 아무리 꼴짝꼴짝이를 가도 한국 이 드라마나 한국 노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흠모하고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지금 최고 전성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로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없었어요. 이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존경받는 시대가 없었어요. 이렇게 강한 시대가 없었어요. 가장 지금이 어떤 전성기인 것 같아요. 이 전성기가 앞으로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지 가다가 하강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 중에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고스란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해도 삶의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여행자들을 수백만 명이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또 우리가 문화적 혜택을 누립니다. 또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 하면 굉장히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대를 잘 타고 난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참 기뻐해야 돼요. 좀 기쁘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다. 참 기쁜 일이다. 이 모든 혜택을 누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지금 이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쩔 뻔했습니까?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다 감옥에 가둬버리는데,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다 고문하는데, 여기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막 손톱을 뽑고 그냥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상상도 못할 그 끔찍한 고문 도구들이 막 쫙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사참배 안 했다고 막 그런 고초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아들들 다 막 징용으로 막 끌고 갑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6.25 때 살지 않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막 순교시켜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막 총살해버리고, 이런 시대를 살지 않는 거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병자호란 때 그 시기 나라가 약하니까 항상 중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침략을 당하고,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우리 젊은 처녀들을 1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항상 강하고 세계 1등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참 기쁜 일이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상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시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가난해지면 개인도 가정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부자가 되면 개인이나 가정이 다 그 혜택을 또 누려요. 어떤 식으로든지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한 번씩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위와 번영과 부강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의 본문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사사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시대는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대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무질서한 시대였고, 그냥 자기네 지파들끼리 막 내분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영적으로 아주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런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 혼란의 그 시대, 그 사사 이 시대에 그 시대가 350년간 진행된 아주 길고 긴 영적인 암흑시대가 350년간 진행되었는데, 그 어떤 흑암과 그 무질서와 혼란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시대의 고통과 괴로움은 고스란히 개인과 가정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장에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사사시대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다윗 왕 시대에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 역할을 하지만, 그 전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니까요. 근데 그 에브라임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본문에 이제 예로 드는 것입니다. 샘플로 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 가정은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영적인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그 시대 전체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그 시대의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그 시대의 지파에 대해서, 그 시대의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딱 축소해서 한 가정으로 딱 축소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사기가 거시적 관점이라면 이 사무엘상하는 미시적 관점으로 그 시대를 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상 1장에서 그 시대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가장 부각하고 가장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집에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한나라는 여인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집이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은 자식을 낳았다. 하지만 정작 첫 번째 부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 가정에 대해서 바라보실 때 가장 비중 있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내용이 뭐냐면 그 집이 불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임, 임신을 하지 못해서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고통받는 가정이었다. 그 불임, 그 아기가 생기지 않는, 새 생명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것을 사무엘상 1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 있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가, 이 사사 시대가 영적으로 불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남녀가 결혼을 하고 이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가장 기쁜 일이에요. 가장 정말 이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그 새 생명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시대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어떤 새로운 계시의 말씀도 없었고 어떤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질서와 혼란 속에 그냥 시간이 모래가 흘러나가듯이 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350년 동안 그냥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일이,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이 전혀 없는 시대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모래시계에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세월이 그냥 흘러가버렸다는 거예요. 한나의 불임, 한나의 잉태하지 못하는 자궁, 그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가, 그 불임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엔딩이 왔다는 거예요. 그 무질서와 혼란과 영적 흑암의 시대가 결국은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시대가 어떻게 해서 끝났느냐, 350년이나 진행된 그 흑암과 그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가 어떻게 끝났느냐, 다름 아닌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한 여인의 그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영적 불임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임을 끝내버리시고 아기를 잉태하게 하시고 위대한 선지자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사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기도는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는 정말 기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기도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다, 그것을 확인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선포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보다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 앞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기도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주제를 성경에서 보면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오늘 목사님 설교가 결국은 기도하라는 말을 하려고 저러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본문은 한 번도 기도하라 마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기도해야 복을 받는다,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근데 기도를 했을 때 그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 여인의 위대한 기도가 그 시대를 바꾸고, 한 여인의 그 위대한 기도가 그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꿨다는 거예요. 그 불임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마음의 괴로움을 끝낸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괴로움을 끝낸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여자입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한나가 무엇 때문에 괴로웠을지 상실감이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그 흐름을,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위대한 자손들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가? 상실감 때문에 괴로웠겠지요. 또 한나를 괴롭히는 그 분인나의 그 교묘한 공격과 그 괴롭힘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였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상하게 우리는 마음이 괴로워요. 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에 무엇인가는 괴로운 게 있어요. 무엇인가 답답한 것이 있고, 억울한 것이 있고, 원통한 것이 있고, 걱정되는 것이 있고,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릿고개로 고통받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위생이 불량해서 고통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승용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환경에 살아도 여전히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다, 이런 분은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은 지옥 같다고, 내 마음이 지옥이라고. 내 마음이 그냥 지옥같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냥 좀 마음이 편해 보려고 은퇴하고 어디 여행이나 다니고 취미생활이나 해도 그래도 마음속에 무엇인가 알지 못한 근거 없는 두려움이나 어떤 이유 없이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어떤 괴로움이 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누구에겐가 이렇게 던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아내에게 막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막 출근하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러면 회사 가서 누군가에게 그 분노를 던져요. 쏟아 부어요. 그 분노를 내 표정으로나 내 말로나 어떤 내 거친 행동으로나 딱 던지게 돼요. 그러면 그 분노가, 그 이유 없이 또 그 분노를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아침부터 나한테 왜 저래? 그러면서 그 분노를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던져요.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돌고 계속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계속 도미노가 줄줄이 넘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분노 때문에 넘어지고 상처받고 결국 그 상처가, 그 분노가, 그 억울함이, 그 격분함이 돌고 돌아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는 건 참 위험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다는 건 참 위험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건 참 위험한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분노와 괴로움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분노를 터뜨리고 화를 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것은 결국 사회 전체에 퍼져나가고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괴로움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할 때 그 괴로움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고민과 장애로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이 삶의 괴로움을 끝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분노가 없어요.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 이 분노를 일주일 동안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있다가 교회 와서 이제 풀어놓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억울함을, 여러분의 원통함을, 여러분의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로 그것을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괴로움이 끝납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괴로움이 끝나고 상처가 끝나고, 기도하면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위로가 내 마음속에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두 번째로, 기도는 영적인 어두움을 끝내버립니다. 영적인 어두움을 끝낸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세계를 보게 되고, 기도하면 더 그 크고 영원한 세계가 더 실제적인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일어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나가 기도하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일어나서 기도하는, 일어서서 기도하는 그 자세가 있어요.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기도 자세예요. 일어서서 기도한다. 한나가 일어섰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일어섰다는 것이고,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에 엘리의 모습을 보면 항상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의자에 항상 앉아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죽어요. 죽을 때도 의자에서 죽어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다는 말은, 그 의자는 대제사장으로서 또 사사로서 어떤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는 그 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나는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엘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었고, 기도하러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엘리가 한나를 이해를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저 여자가 포도주를 많이 먹었구나, 술을 많이 먹고 지금 약간 횡설수설 하는구나.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막 책망도 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그 한나의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한나는 일어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을 쏟아놓고 통곡하면서 깊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 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갔는데, 엘리는 겉모습만 보니까 저 여자가 지금 술 먹고 지금 이상한 이렇게 약간 이성을 잃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또 다른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성령 받을 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술 취했구나, 새술을 먹고 지금 저러는구나.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을 취하겠냐.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령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그 나라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어두움 속에 빠져서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안이 열려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능력과 그 권능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크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영적인 어둠이 끝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평생 동안 엘리처럼 죽을 때까지 의자에 앉아서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새로운 계시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자기가 아는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취업과 승진과 결혼과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전부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기도할 때 한나의 심령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통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얼굴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그 향기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모습에는 하나님의 그 향기, 하나님의 그 느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보면 알 것 같아요.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구나.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야곱에게 계시를 줍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았어요. 내가 아는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있구나.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도망쳐야 되는 이 비참한 세계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세계가 지금 내 앞에 펼쳐졌구나. 지금 이곳에 임했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이곳에 지금 쏟아져 오고 있구나. 그래서 그 베델에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늘 사닥다리가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영적인 어두움이 끝나질 않아요. 사사시대에는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과 권능이 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만 매여만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기도할 때 영적인 그 묶임과 모든 얽매임과 흑암의 권세가 다 깨어졌어요. 그 묶임과 얽매임과 결박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묶여있는 시대예요. 마귀가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막 결박하고 묶어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영적으로 자유가 없는 시대예요. 350년간 그랬어요. 근데 그 시대는 어떤 그 시대의 백성들은 항상 두려움에 시달려야 됐고, 농사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가 버리고, 아들과 딸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가버리고, 그런 시대였어요. 좀 비참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악한 마귀에게 억압당하고 결박당하고 묶여있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뭔가가 눌려있고 뭔가 시달리면서 산다. 잠잘 때도 굉장히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악한 꿈을 꾸고, 내가 마음속에 항상 두려운 마음이 끊이질 않고 우울증이 나를 막 짓누르고, 내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내 마음에 한 번도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마음속에 어떤 자유함이 없다. 뭔가가 나를 누르고 내가 시달리고 고통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가 그렇게 눌려 있었어요. 그렇게 묶여 있었고 영적으로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19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이제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19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면 놀라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19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빠져요. 계속 여호와가 나와요. 모든 구절마다 다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경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이, 신앙 고백이 회복된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는 게 당연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다니까요.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혼합적인 신앙이었어요. 우리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은 누구냐?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구냐 물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에게 농사 잘 되게 하고 자식 많이 낳게 해주고 이런 신이 누구냐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니까요. 10중 8구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말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고 출산의 신이고 번식의 신이고,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할 때 도움 주는 신. 그래서 그 시대가 영적으로 그렇게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마귀가 그만큼 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자유로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감정 속에, 여러분의 꿈 속에 틈타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 진화론을 가르치는 다윈이 하나님인 것 같고, 마르크스가 하나님인 것 같고, 프로이드가 하나님인 것 같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의 주가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도 없이 흔들려요. 정말 다윈의 진화론이 맞는가? 성경의 창조론이 맞는가? 우리는 혼란스럽다니까요. 그 시대의 백성들이 혼란스러웠어요. 진짜 내게 농사 잘 되게 하고 자식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할 때나 필요한 신이 아닌가? 많이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신앙 고백을 해요. 내 말로든지 내 마음으로든지 내 생각으로든지 내 행동으로든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 신앙 고백이 딱 부러지지 않으면 마귀가 반드시 틈탑니다.
그 시대에 신앙 고백이 혼란스러우니까 마귀가 엄청나게 틈을 타고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막 억압을 하고 짓눌려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식을 주셨고 이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응답받은 내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신앙 고백이에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신명기에 있던 신앙 고백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350년 만에 이 신앙 고백이 다시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버리니까 그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고 이런 신앙 고백을 선포해버리니까 마귀가 물러가고 그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마귀 권세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우면, 꿈속에 자꾸 악한 것들이 역사하면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유일하신 왕이라고 선포하세요.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면 마귀 권세가 물러갑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생깁니다. 모든 영적인 묶임과 저주와 결박이 풀어져 버립니다.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 병마가 물러갑니다. 이 한나가 기도했을 때 신앙 고백이 회복되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적인 저주가 끝났습니다. 영적인 그 포로됨이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고 최선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해야 아름다운 교회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새 시대가 하나님의 새 생명이 탄생하고 새로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이 광야에 물을 터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교회 안에 일어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금요 기도회에 많이 모이셔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